오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오늘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라고 하면요, 나라는 그 의미가 그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갖는 그러한 자유함, 기쁨, 안정감이 이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외국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베트남에 살면 이 비자와 땀주가 있어야죠. 방문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여기에 거주하는 거주증입니다. 신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외국에서는 살아갈 때 자유로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다가 그 신분증을 받는 순간 기쁘더라고요. 신분 문제가 해결됐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와 특별히 선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교회 선교와 개척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Let the Nations Be Glad 라고 하는 책에서 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을 때 열방을 향하여라고 하는 선교에 관한 그러한 책입니다. 근데 그 첫 장의 챕터의 첫 장을 여러분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배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하기를 전하는 것이 선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선교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의 목표가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며 또 특별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러시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있어요. 권능. 그래서 이 이민생활하면서 사업 때문에 받았던 그 스트레스, 사람 때문에 입었던 그 힘든 이 더위와 살아가는 생활 때문에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위로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는 그런 위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트남의 교회에 와서 불편한 딱딱한 의자에 앉아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 확신과 놀라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날 교회의 선교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되는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베트남 땅에 와서 살아가면서 또 다른 교회와 또 다른 예배의 문화, 또 다른 생활의 문화를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변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의 구성원 공동체들이 변해요. 저도 오늘날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답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를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성경적인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저의 비전이며 또 하나님의 교회의 목표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실제적인 그러한 행적과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성서는 바울의 서신과 사도들의 편지들, 또 복음서로 이렇게 그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가끔은 갖죠. 왜 이 말씀들을, 이 편지들을 이렇게 썼을까? 여러분 요즘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읽으시죠? 그런데 유다서를, 오늘이 쟤는 이 말씀에 오늘 새벽에 제가 읽은 말씀 유다서더라고요. 근데 그 유다서를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랄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보면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어떤 성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하고 전하는 그 말씀들이 이곳에 기록되어지면서 왜 그 등장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졌을까?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왜 그러한 구체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졌을까? 그것들을 알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신약성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배경을 알면 그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말씀들이 강조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며 말씀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온 때부터 2년이 지난 때에 주 62년에서 63년경에 아마 이 본서가 기록되어졌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서보다 훨씬 더 늦게 우리가 기록되어졌을 거라고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연대기별로 그렇게 쓰여져 있고 연대기별로 그렇게 서술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특별히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초기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핵심적인 주제가 성령의 권능과 역사를 통한 복음의 전도입니다. 1장부터 7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에, 8장부터 12장은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땅 끝까지, 13장부터 28장은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로마까지 전파되는 그러한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세워진 이 호치민 하늘교회를 가리켜서 흔히 선교지에 세운 교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디아스포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선교사님들이 이 선교지에 세운 교회를 디아스포라 교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흩어짐의 교회라는 거죠. 흩어진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하는 곳에는,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곳에 수많은 싸움과 영적인 싸움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영적 싸움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에 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선교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과 주변의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과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우리의 영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유지하고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위기일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본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해외에서 살아가며 이 디아스포라 교회를 섬기며 우리는 지금 이 예배의 허락 시간 때문에 주일날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러한 기본을 우리 스스로 누가 강요가 없이도 지키지 않고서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 우리는 의문부호 퀘션 마크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그러한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이 선교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는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누가는 그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전했던 그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이 누가는 교회 안에서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의 그러한 부분을 전하고 오늘날 이것이 정경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말씀으로 읽고 도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의 전통은 사도의 권위와 또 목회자의 권위와 그 부름받은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교회 안에 세움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전하며 이 사도행전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있듯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누가는 그의 말씀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셀 리더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이 능력이 임해지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사도행전을 액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 성경 사본이지만 그 성경에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행적, 사도들의 행적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는 아마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권의 그러한 이름 중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실 이 데오스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이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이 그 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수없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누가가 2인칭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그 사건의 역사의 현장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앞선 글에 이 데오빌로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4절에 보면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똑같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데오빌로를 가리켜서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데오빌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에 그러한 약간의 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중요한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이 지역에서 모든 교회와 또 성도님들이,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조찬 기도회였어요. 조찬 기도회였는데 이 조찬 기도회에 참석하니까 저는 뭐 특별한 순서를 받지 않아서 가만히 앉아만 있었는데 그날 예배의 순서에 이렇게 보니까 총영사님이 있더라고요. 총영사님이. 예배가 끝나면 중간에 여기 지역 같은 데는 총영사님이 와서 인사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교회는 다니지는 않지만 오늘 이 교회의 예배 자리에서 인사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셔서 아주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면서 총영사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지역의 인물, 또 이 지역의 또 한인회장 이런 분들이 예배의 자리지만 다 인사하는 자리가 있구나. 오늘 이 누가가 처음 그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는 데오빌로 카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것은 그가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나 위치가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에는 그는 데오빌로여, 사실 그를 성도로서 그렇게 호칭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나올 때에 주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배경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를 때에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편해요. 그런데 처음 오신 성도님을 부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저는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은 다 사장님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님 그러면 왠지 너무 많이 구분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호칭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가족과 공동체 구성원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카카였던 그 자신의 모든 위치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작이 단순한 차이인 것 같지만 중요함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우리의 배경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우리가 공직과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그러한 직분에 맞게 우리가 교회에 섬기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는 자신이 교회의 공동체의 사도의 지도적 위치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가 말씀을 전하며 영적 권위를 세워가는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께서 전한 복음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도사역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관한 7가지 비유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가는 소개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이 땅에 인카네이션 되시고 성육신을 하셔서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말씀을 가르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면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들에게 담대함을 힘입어야 하는 일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지금 가지고 있는 가난과 억압과 이런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걸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른 언어권에서 자신들이 전하는 이 복음이 믿지 않는 그러한 로마와 그러한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중요한 사건처럼 들려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베트남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곳은 모든 것이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사회주의권인가? 우리가 잘 생각이 들지 아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담대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사명이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과 역사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주권과 그 통치권이 미치는 그러한 범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 땅 가운데 누리면서 그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많은 교회들이, 오늘의 교회들이 사도행전적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면서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과 또 교회의 공동체에 나아갈 방향들을 살피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였습니까? 지금도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의 지역들에 가면, 터키와 또 소아시아 지역에 가면
교회의 박해가 시작될 때 그들은 다 카타콤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박해의 시기가 한 세기에 걸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세기 동안 300여 년 동안 그곳에 계속되는 박해가 있어서 그들은 그 동굴 속에서 태어나면서 그 동굴 속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속에서 살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카타콤의 지역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그곳을 조사하면 그곳에서 유골이 200만 구 이상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지역이 100만밖에 안 되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100만이 밖에는 아니지만 그러한 거대한 도시보다 더 많은 유골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카타콤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예배하였던 것. 초기에 디아스포라라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오늘 그 카타콤의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결코 화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예배하는 공동체도 아니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할 때에 제가 플로리다에서 포토로드데일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그곳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저희의 가까운 위치에 두 교회나 있었어요. 한 교회는 코랄리치 장로교회라고 하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전도 폭발로 유명하여서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그곳을 방문하는 교회인 코랄리치 장로교회가 제가 목회하였던 곳에 불과 1마일밖에 안 떨어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예배하러 갔을 때 그곳을 방문하였을 때 그곳에 들어가 보면서 그 강단이 얼마나 높으냐면요 정말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하는 분에게 혹시 제가 목사인데 저 위에 한번 서봐도 되겠냐고 사진 좀 찍으려고 저기 한번 서봐도 되겠냐고 제가 그 위에 가서 딱 섰는데 뒤에 파이프 오르간이 어마어마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미국서 최고 큰 거래요. 미국서 최고 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최고 클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앉아있는 회중의 의자가 아프리카산 무슨 나무라고 하는데 잊어버렸어요. 나무 이름도 어려운데 어쨌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비싸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강단 위에 딱 선 순간 제가 천국의 위에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딱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야, 이런 곳에서 목회하고 이런 곳에서 설교하고 이런 곳에서 성도님들이 앉아있다면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없겠구나. 근데 그 옆에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제가 있을 때 한 10여 년 전에 개척됐어요. 박고희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미국에서 7번째로 17,000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가면요 주차장서부터 그 예배당이 멀어서 그 놀이공원에 가면 그 코끼리 열차 이렇게 타고 주차장서부터 테마파크까지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운전석에 앉아서 기념으로 또 사진 찍었어요. 그 넓은데 주차장서 내려서 교회 예배당까지 걸어가기도 힘듭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에 서면 현대지구로 예배를 드렸는데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해도 모든 성도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야, 이런 데 앉은 성도는 은혜 못 받을 수가 없겠구나. 은혜 안 받는 게 이상하다. 야, 부럽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공간이 어쩌면 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보다 수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카타콤에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배드리는 그 공간은 그들은 더욱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믿음이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비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러한 메시지, 오늘 지도자에게 주신 비전,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교회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답이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그 속에서 성령 세례들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저들이 신학적인 능력이 우수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배움이 많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공동체가 살아있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복음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저희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복음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영적 추수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와야 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정하며 그 사명을 받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연륜이 가요. 저도 저희의 아이들이 성장하고 교회에서 오랜 동안 이 사역지들을 감당하면서 시간들이 갑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는 내가 교회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고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들을, 수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늘어가고, 그렇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경험과 이 경륜들이 과연 전부일 것인가?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은 세기의 바둑의 대결입니다. 세기의 바둑. 결국 어저께 인간이 지고 컴퓨터의 승리로 끝났다고 합니다. 바둑의 역사에서는 4,000년 만에 일어난 획기적인 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직은 기계는 멀었기 때문에 그 이세돌 구단이 오전 전승 그냥 한 판쯤 져줄 수도 있을 거다 그랬는데, 어제 세 번째를 완전히 쉬면서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인간이 진 건 아니지만 이세돌 구단이 진 거다. 그러면서 거기서 재밌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컴퓨터 바둑이 중간중간 실수를 하더라는 거예요. 해설자들이 저건 사람이 두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실수래요. 실수. 근데 다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30수의 뒤를 이미 그 컴퓨터는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다 계산이 끝나서 30수의 뒤를 뒤고 그걸 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컴퓨터는 데이터가 쌓여지고 그 빅데이터들이 생겨나면서 이제는 인간이 사람의 컴퓨터 바둑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 데이터와 경험이 쌓이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깊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데이터가 많아졌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저도 목회의 경륜이 많아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그것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가 때때로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묵묵히 그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늘 이 선교지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배움이 많아서요? 학식이 많아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지사를 주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나아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이 우리 호치민 한국교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기다릴 수 있어요. 저들이 뿔뿔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고 떠나가잖아요. 조금 불편한 것 때문에 헌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의 고백 속에 그 거창함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트남을 세우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과연 이 선교지에서 우리의 나태했던 그러한 신앙, 아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 때문에 가졌던 그러한 교만함,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배경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 초대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의 역사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 교회 가운데 그렇게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께서 주신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나옵니다. 오 주님, 이 땅 베트남 땅에 복음이 전해진 지 1세기가 넘었지만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는 수없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호치민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수없이 헌신하는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지만 이곳에 영적인 싸움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수많은 영적인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의 직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베트남 호치민 땅에 부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호치민 하늘의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행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잠시 이곳에 들렸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